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00여 세에 이르면서 인구는 상상을 초월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부터 비례해서 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 4장 5장을 나누어 썼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 족보에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경력과 화려한 자랑들이 다 나오지만 거기에 소망은 없습니다. 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름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요, 세상에서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것은 아무 기록이 없고 그냥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만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셋의 후손은 땅 위의 어떠한 경력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경건한 셋의 후손마저, 이제 셋이 계대를 이어서 노아까지 10대인데 10대 만에 셋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장 바람직한 역사의 흐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회개시키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뿅가서 다 세속의 향락에 취하여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이 세상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처녀 총각들은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의 조건 얘기하면 첫째가 예쁜 거, 두 번째도 예쁜 거, 세 번째도 예쁜 거, 하여튼 예쁜 거만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예뻐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예쁜 거를 찾는데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세속화된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혈족을 찾기보다 육신의 감각과 향락의 조건에 치우쳐서 아내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혼합되는 게 타락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시를 당했냐면 가나안 족속과 혼합되었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영적인 조건보다 세상적인 것을 택하여 거론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류 타락의 첫 번째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매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누가 중매를 해서 선을 보게 돼서 나갔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내 만나자마자 참 이쁘십니다, 이런 말도 안 했고요, 참 생긴 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만나고 딱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땅 위의 풍족함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굶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또 저는 중국으로 가라 하면 전 중국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저는 갈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저는 어떤 보장도 못합니다. 그래도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아내가 되어서 어디든지 기쁨으로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두 번 물을 거 뭐가 있겠어. 그래서 제가 딱 3분 만에 결혼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했고 또 주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해서 후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필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뭐 이쁜 게 배필이 아니고요. One who answer. 정말 대답을 시원하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배필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면 그거 전도하는 거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기준보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전사님 잘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는 부패의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속화된 세상을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적인 거 다 향락을 즐기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생각도 안 했고 깨닫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생각하는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요. 어제도 어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새는 교회마다 인기 있는 교회가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냥 즐거운 얘기, 좀 웃기는 얘기도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편안한, 생각 없어도 앉아있는 예배드리기에 부담 없는 그러한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너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깊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겠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가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은 구구단을 다 외우는데 우리 자녀들은 구구단 안 외웁니다. 그거 왜 외우냐는 거예요. 이 계산기만 딱 피면 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 나오는 거, 뭐하러 그거 뭐 2는 4, 2, 3은 뭐 6 이런 거 왜 외우냐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교회 할 때 빌릴 때 학교를 빌리러 갔더니 한 주에 120불이래. 그래가지고 4주 거를 돈을 내는데 4주 하면 얼마예요? 480불 아니 480불. 그래서 내가 480불이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계산기 꺼내가지고 한참을 치더니 480불 맞는다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게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안 써요, 사람들이요. 또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웬만한 거 다 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전부 원타치 키로 해가지고 전화번호, 자기 집 전화번호도 외우고 못 외우고 자기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전화번호, 글쎄요, 내 전화번호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저도 어디 갔다가 전화기가 없는데 아무 데도 전화를 못 했어요. 전화번호 외우는 게 없어. 우리 집사람 거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깨우쳐서 우리 전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됐었는데,
또 집 찾아가는 것도 옛날에는 그래도 길을 좀 주소도 외우고 여기서 레프턴 여기서 라이턴 이렇게 뭐 머리에 상상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다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니까 아무런 머리를 안 써.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머리를 하도 안 쓰니까 애들은요, 뇌가 많이 필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뇌세포가 점점 줄어든대요. 앞으로는요, 뇌세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머리 쓰세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세 후손들이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깊이 깨닫는 것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의 부르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창세기 6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근심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그 심판하기로 작정한 죄명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사르코스 이러한 단어인데 육에 속한 인생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점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다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싸우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육신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저는 목사지만 지금도 때때로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매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분명하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자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우상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거는 신앙의 타락,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오늘 운세가 뭐가 어떠나 이런 거나 바라고 하는 모습들, 육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 나머지 8가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들은 다 육에 속한 자의 결과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고,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 속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한탄하신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죄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죄악 그러면 육신으로 행하는 죄만을 죄라고 얘기해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다
몸으로 짓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생각했다고 감옥 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 죽일 놈, 내가 저 칼만 있으면 저 총으로 빵 쏴 죽이는 건데 이런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당신 살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 감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은 아무리 약한 생각을 해도 세상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보다도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더 악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주님 앞에 잡혀온 여인은 몸으로 짓던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하루에 1시간, 3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3번 어디서든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또는 이틀은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0의 1조 드리기도 우리는 벅찬데 그 사람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 속에 그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 싫어할까요? 삶은 깨끗한데 왜 싫어할까요? 그들의 안에는 더러운 것과 추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주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삶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범하는 허물과 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죄악입니다.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행위보다도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은 부족해도 허물과 죄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생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늘 애쓰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의 문인인 빠삐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 문제라고 그랬어요. 인간들. 제가 봐도요, 정말 인간들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생선하고 사람은 4일만 같이 지나면 냄새 난대. 하여튼 사람은 다 하여튼 추한, 인간이 문제인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언젠가는 추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클레멘스 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사람이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까지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죄 짓는다고 해서, 마음으로 음란하고 마음으로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행위보다도 마음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도, 그러나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노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도맥감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은 물의 심판 중에서도 그루터기의 중심의 신앙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휩쓸려 가다 보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나 권영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도 보면은 무릇 홍수로 숨쉬는 모든 건 내가 다 멸절시키리라.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노아와 같은 삶이 되시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첫째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 혼자만 있으면 악한 생각을 꿈꾸고 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욕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잘나서 살아가는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좋으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 생명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봉양을 잘하는 분, 내 생명은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봉사의 그 효도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요, 생명을 이 땅 위에 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주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낳고 안 낳고 싶었는데 낳고 그런 거, 자기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의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암만 노력해도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칠기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운칠기삼은 뭐냐면 내가 암만 기를 쓰고 노력해도 그거는 내가 성공하는데 30%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운이 70%라는 거예요. 뭔가 좀 운이 좋아 70%의 운이 있어야 내가 성공하지 내가 노력하고 밤새도록 수고해서 성공하는 예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다 경험해 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루어져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만 은혜냐?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는 날까지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세상이 암만 악해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노아가 지켰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도적같이 너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그건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히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고페르라는 그 원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잣나무라고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고페르 나무가 뭐냐?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 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방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역청이라는 거 있죠. 풀치라고 하는 거, 그게 코페르예요. 히브리어로 코페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페르 나무는 역청을 칠한 나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무에다가 또 풀칠하고 또 붙이고 한 합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속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모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죄의 그 영적인 의미로 어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죄의 방주를 지어라,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노아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명령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과 12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악했는지, 또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는지 120년 동안 전했는데 한 사람도 방주 안에 안 들어왔어요.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120년 전하면 몇 사람이라도 좀 들어왔어야죠. 120년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롱해도,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를 조롱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증거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잘못됐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모든 봉사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은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수적으로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교회 성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요, 선교하는 일이 커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일하며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방주 안에서 모든 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끄집어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맙시다. 교회의 역할은 세우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격려하는 아름답게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지라도, 그러나 대흥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삶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떠한 허물보다 온갖 생각에 악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심판을 결정하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이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악하고 험할지라도, 믿는 자를 조롱할지라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증거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